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실행에 잘 옮기지 않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딱 났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비만증이라고 있어요. 그 증상이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무슨 스크린이 하나가 딱 내려오면서 투명 스크린인데 거기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기, 어떤 사람은 빗줄기. 그때 저에게 보인 거는 작은 공이었어요. 환상 아닙니다. 실제예요. 작은 공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제가 보는 시야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생, 작은 동생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큰 동생도 약간 그 현상이 나타난대.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에게도 이러면서 그때 저에게 또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만증아 물러가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게 단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혹시 비만증의 시작이었고 제가 치유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 다 겪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 나쁜 일은 면제해 주겠다 그런 보장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겪으면서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성경 속에만 넣어두고 실행하지 않아요. 마치 통장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고 가난하게 사는 격인 거예요.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간 사이에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왜 구하지 않냐? 구하면 주실 건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눈에 이 공이 날아다니는데 만약에 물론 이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냥 노화 현상쯤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했다면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마 날아다니는 공과 함께 설교를 하고 있었겠죠. 응? 여러분 앞에 공이 막 날아다녀. 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자, 그래서 구하라. 왜 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기도 해요. 즉, 왜 다른 데서 찾느냐? 하나님 놔두고 그 말씀이기도 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병이 났어요. 근데 자기 병이 낫겠는지 이러다가 죽겠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만 에그론의 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그 왕한테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를 아니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래서 결국 그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을 찾았어요. 당시 이 아하시아 왕 시대에 역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버젓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제껴놓고 에그론의 신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걸 가지고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함으로 인해서 낫고 안 낫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신에게로 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있어요. 회개해 하셔야 돼. 타로 좀 보고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 곁눈질, 이게 옆 사람 보는 거 곁눈질로 내 운세는 뭘까? 회개해야 이게 다른 신을 찾는 거야. 이게 에그론의 신. 자, 우리가 그런 일은 뭐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없겠지만서도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찾는 거, 힘 좀 써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당장 스마트폰부터 붙잡고 누구한테 연락할까 이거 찾는 거, 하나님 찾는 대신에 통장에 돈 찾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다 에그론의 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805년도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20세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사역과 선교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보낸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아원을 5번이나 건축하고 평생 1만 명 정도의 고아들을 돌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한테는 나름 사역 철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후원 요청하지 않는다. 손 벌리지 않는다. 그게 자기 나름 자기 철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 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평생 사역을 했어요.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한 번은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몇 번 후원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00파운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놀라운 거는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왠지 모르겠으나 이 돈은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보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강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랴부랴 숲에 써가지고 100파운드를 보낸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지 밀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손 벌리는 삶은 아닐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 9편 10절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부터 구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 보고 또 흥분해가지고 갖고 싶은 거 그냥 찜해놓고 그냥 구하면 다 주나?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구하라, 뭘 구하라고 하신 걸까?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내용이에요. 대인관계에 관한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는 누가 형제인지 누가 개인지 이런 거 잘 분별해가지고 행동해라, 그런 내용이었고, 이 뒤에 12절로 가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도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자면 뭘 구하라는 뜻이냐면 이게 개인지 형제인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개인지 아니면 분명히 알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진주를 줘서는 안 되는 개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본 뜻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할 말씀으로서 보자면 구하라, 뭘 구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거,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비중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나 나의 삶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즉 의의 생활, 내 모습이나 내 생활이 정말 그분의 의에 합당한 걸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자기 기도 생활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정말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팔복, 바로 내가 그런 인물이 되도록 내 기도의 비중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 현실적인 필요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일상의 필요, 인생의 여러 당면 과제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8절이나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지만, 그때 말씀하신 의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구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구하라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현실적인 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 그걸 어떻게 세어봤는지 참 궁금해요.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70년 가까이 고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아들 한 번도 굶긴 적 없고
헐벗게 만든 적 없었어요. 현실적인 필요가 그때마다 놀랍게 다 채워졌어요. 평생을. 여기에 대해서 조지 밀러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진다. 여러분 부디 이 법칙을 아시기 바래요. 적용하시기 바래요. 조지 밀러라는 분은 고아원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맨날 현실적인 필요만 구하고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조지 밀러는요. 성경을 평생에 200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검색해보니까 조지 밀러가 뜨더래. 200독을 하는 동안 그 중에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답니다. 이 조지 밀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생활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 고아사역도 자기 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그냥 드린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돈이 얼마 필요해, 뭐가 얼마 필요해,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집중했어요. 의의 생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응답 받는 원칙 5가지를 소개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끊임없이 의의 생활을 추구했어요. 자, 오늘 말씀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예요.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적극성, 열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문은 언제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알긴 잘 알아요. 이론은 빠삭해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녹화하는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녹화하는 사람이 한번 띡 하고 돌아서는 건 들어갈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열어줄까 봐. 원치 않는 곳, 마음 내키지 않는 곳에 한 2번 하고 샥 갔다. 의사가 없어요. 들어갈 의사가 없어요. 정말 들어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문이에요. 자,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 그리고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찾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되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그날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환영실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떨 때는 셀을 바로 배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형제한테 셀 배정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회계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휴 엄청 공부했겠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죽을 고생했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도 회계사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라? 그럼 걔도 엄청 고생했겠네. 미안하다. 이 설교는 우리 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어부인 것은 생각이 나지만 우리 아들이 회계사인 거는 생각 없이 살았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의 집 자식들을 위해서 산 셈이에요.
내 자식은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남의 집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산 거, 그게 이제 저에게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남의 집 자식들 열심히 챙겨주는, 그들을 위해서 산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생생하게 체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딴 걸 기도한 게 아니라 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은 10대, 20대 때 예수 잘 믿으면 엄마처럼 하나님께 말려들까 봐, 엄마처럼 하나님께 다 뺏길까 봐 지레 겁먹고 교회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황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겼어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들겼어요. 두들기고 또 두들겼어요. 지금까지 두들겼어요.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그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뭐 이 얘기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요. 뭐 길고 긴 간증들이 있어요. 그 여차여차 해가지고 급기야는 저희 아들의 사는 지역을 완전히 옮기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면서 교회 청년부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청년부 리더가 된 첫 번째 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뭔 얘기할까? 뭐 말씀은 아는 건 없고 뭔 얘기는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얘기하기를 배우 짐 캐리 얘기를 했대요. 짐 캐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딱 하니까 전부 다 뿅 간 거야. 청년부들이 전부 다 꽈당하고 다 자빠졌대요. 네. 그래서 성공했어요. 첫 주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떤 배우 얘기하나? 예? 이제 매주 배우 얘기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안 되겠더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위 작정 기도라는 것을 평생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정 기도 끝나고 얼마 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자기가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네.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교단으로부터 여차여차 무슨 일로 인해서 정직을 당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운영위원장이 된 거죠. 그래서 뭔 이런 꿈이 다 있나 막 식은땀 흘리고 이제 꿈을 깼는데, 바로 그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모든 거 다 끝나고 이제 밤에 운영위원회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예요. 꿈꿨던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돼서 자기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됐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식으로도 일하시네. 그런 거를, 나의 하나님을 정말 처음 체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엄마는 네가 딱 그거 다 필요 없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 기둥이 되기를 늘 기도해 왔다. 그랬더니 얘가 단문을 보내기를, 엄마 난 교회 기둥이 아니야, 대표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 자기 이제 지체들에게 말씀 보내면 같은 뿅 간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지금 신앙서적도 읽고.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 아들한테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요즘 자발적으로 이런 거 하는 내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있어. 그동안 무식하고 일관되게 기도해줘서 고마워. 저는 제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왔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 돌봐주셨어요. 또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거 뭐 현실적인 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수능 날짜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현실적인 필요도 보니까 다 채워졌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세계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구한 적 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런 정도만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회사 다니는 거 물론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일관되게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런 또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한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응답을 받는다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모든 기도가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에 막 뚝딱 응답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적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계속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친구를 위해서는 50년을 위해서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았는데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그가 와서 회심을 했어요. 5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셨다가 중단하셨습니까? 또 얼마 동안 기도한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성격이 끈기 그리고 인내, 이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애초부터 끈기와 인내라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기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돼요.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가? 문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아닌 지금 다른 데서 내 도움을 찾고 방법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겐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구하다가 혹시 중단한 게 있다면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기다리고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 도움을 찾고 길을 찾고자 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두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끈기와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